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주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 다 같이 생각이 나는 게 어디가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말씀을 좀 봤더니 또 모두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주제를 놓고 말씀을 연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본질적인 아주 내용들은 우리 또 딴 분들이 하시고 또 시간도 없고 해서 나누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시험 문제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뭐 여기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연구한 말씀을 서로 강론하는 거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졸며 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왜 신랑이 드디어 오시는가? 밤중 소리는 어디서 누가 하고 있는가? 등은 무엇인가? 기름은 무엇인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다른 점은, 또 기름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나는 열 처녀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 기름을 다른 그릇에 준비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것인가? 또 한 가지 저는 끝으로 놀라운 사실이 뭔가? 누가 다른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걸 주셨다면은, 이거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에게 이거 좀 맞춰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옛날 같으면은, 1개 반은 맞출 것 같아요. 1개 반. 그 2개면 2개지, 또 1개 반이냐? 자, 1개는 내가 맞출 수 있어, 자신있게. 등은 무엇이냐? 박사님, 등은 뭐예요? 말씀이죠.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 말씀. 그러니까 그건 나도 대부분 맞추겠어. 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기름은 내가 맞추는데 반은 맞춰. 기름, 박 시장이 또 뭐예요, 그러면? 기름은? 성령이라 그러죠? 에? 그거 반밖에 못 맞췄어. 나도 전에는 그거 2개는 맞춘 줄 알았더니 성령은 기름이다. 기름은 성령이다. 옛날에는 그게 정답인 것 같았는데 지금은 뭡니까? 더 나가서 지금은 뭐라 그래요? 품성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반밖에 못 맞췄지. 그리스도 우리의 의인데 거기서 품성을 의미하고 있다. 기름을 못 나눠주듯이 품성은 나눠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전에 나는 반밖에 못 맞췄어. 그래서 1개 반은 자신에게 맞췄는데 그 나머지는 예언의 신 찾고 성경 찾아봐야 뭐 겨우 답을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근래 와서는 이제 3개는 맞췄는데 등은 말씀이고 기름은 품성이고 왜 신랑이 드디어 오시는가? 아니, 그건 다음에 하고 첫째 번에 졸며 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다 졸고 있기 때문에 깨어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졸고 있느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찾으면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 또 우리 예언의 신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제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그냥 쉽게 이해한 거는 졸며 자고 있는 이유는 그 밑에 번에 왜 신랑이 드디어 오시는가에 신랑이 드디어 오시니까 좋은다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드디어 오시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졸며 잤세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준비 안 된 건 그건 사실이고 준비됐다고 해도 신랑이 드디어 오신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는 2000년대에 저는 꼭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개혁운동이 처음 들었을 때 그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야, 이건 우리가 기다리는 늦음이 성령운동이다. 곧 오신다. 그리고 뭐 말씀을 보니까 야, 이럴 때 이적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좀 뭐 속된 말로 호들갑을 좀 떨었어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형님 이상해졌어요. 그래요. 예. 왜 그렇게 뭔가 이상하다고 그래요. 왜? 개혁운동 처음 왔을 땐 정말 이상했어. 그 정도로 열심히 막 여기에도 다 그랬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 집어치우고 처음에 책자가 요만한데 클 가지고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일주일을 이불만 덮어 쓰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연구를 했더니 이거구나, 왔구나. 그래가지고 참 그 당시 어땠어요? 주덕까지 내려가가지고 주덕에서 무엇도 아무것도 없죠. 시골 생활한다고 노인들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막 지똥이 수북하고 양식도 없고 무엇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뭔지 막 불타가지고 위대한 의원, 우리 목사님한테 위대한 의원, 그 당시에 1,000원씩에 팔라 그랬던가 그래요. 1,000원씩에. 그 1,000원 팔아가 뭐예요? 그냥 주기도 하고 막. 근데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안 오셔. 2017년도 안 오셔. 지금 자다가 깰 때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집회에 어때요? 좀 번쩍 정신이 듭니까? 아직도 뭐가 졸아. 번쩍 들지 않아요. 왜요? 막 와서 앉아가지고 막 3시간 늦을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자다가 깨는 기분인데 아직도 졸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제가 없어요. 예언의 신의 이 말씀은 말씀을 다 뺐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많은데 이 답을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답은 이번에 강사님들이 거의 다 이 주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찾으시고 여기에 답을 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답을 맞춰보세요, 한번. 그러면 내게 돼요. 우리 강사님들한테 들어보면은 여기 듣고 일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예언의 신의 성경을 가지고 찾으면은 분명히 내 것이 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자,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다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만 이야기하셨는데도 그 백성들이 이해했다면은 오늘 우리는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좀 뭔가 문제가 되겠죠. 자, 25장 1절을 다 같이 성경 같이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에. 자, 근데 이 10처녀의 비유는 지금 어느 시대를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게, 그 예언의 신호 지금 잔치하는 광경을 보고 말씀하시고 쭉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적용되는 예화 말씀이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 자, 그럼 2절에 가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 중에 10처녀 중에 5은 어떻게? 5처녀는 뭐예요?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다. 어리석어.
근데 다섯은 뭐예요? 설기 있는지라. 다섯은 뭐합니까? 지혜로워요, 지혜로워. 설기 있단 말이 지혜롭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바보 같은 신앙하면 안 돼. 어리석은 게 바보죠. 미련하게. 신앙을 미련하게 하면 안 돼. 신앙을 해도 가만히 보면 참 저렇게 미련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을 해? 지혜롭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좀, 아이고, 참 저렇게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미련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슬기롭다는 말은 뭐예요? 지혜로워. 저 사람 가만히 봐도 참 신앙생활 하는 게 지혜롭다. 참 지혜로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신앙생활 하는 거나 가정생활이나 모든 거 지혜로운데 어떤 사람은 신앙을 한다고 하면 가정이고 뭐고 이래가 엉망이 돼 보니까 어떻게 참 어리석어. 저래 가지고는 개혁운동 신자는 안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3절에 그 말이 아니고 등은 가졌는데 기름은 없더라 그 말이 아니고. 자, 어리석은 처녀들이 등불을 마련했는데 등잔 등 속에는 기름은 있지만은 뭐예요?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분으로. 자, 등에 기름은 있어요. 당분간은 킬 수 있는데 다른 그릇에 어디에 기름을 더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게 미련한 어리석은 처녀들이에요. 왜 그러냐? 등잔에 있는 기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여분으로 가질 필요가 없고 뭐예요? 이 등잔에 기름만 가지고도 나는 예수 재림을 맞을 수 있다. 자신이 있었죠.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실패한 거라. 오늘 우리도 그래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지 않겠는가? 충분하지 않을까? 자, 그런데 25절에 보시면은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등잔에도 잔뜩 넣었어. 또 별도로 기름 들어있어. 차를 가지고 서울을 가는데 차에 들은 걸 보니까 이 정도면 서울 갈 것 같아. 그냥 가자. 갔단 말이에요. 가다 보니 거의 다 갔는데 기름이 떨어져가 시동이 꺼지네. 주유소도 없고 지갑을 보니까 돈을 안 넣고 왔네.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충분히 내 차의 기름이 충분한 것 같아도 뭐 일본 말이 만땅입니까? 만땅이 뭐예요? 이빠이가 일본 말입니까? 우리는 가득 채워주시오 그러죠. 보니까 가득 찼어. 그래도 뭐예요? 지갑도 한번 보고.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개혁운동에 있으니까 염려 없어. 기름 꽉 채운 것 같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흰옷 입은 사람은 어디고 다 있어. 그리스도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개혁운동에 있고 이 정도 하면은 뭐 문제 없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살세. 지금 예수님 오실 때는 아무리 해도 안 깨요. 안 깨죠. 말씀으로 보면 안 깨어져. 왜? 신랑이 드디어 오는데 어떻게 깹니까? 안 깨져요. 이건 아무리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도 그래 됐다면 벌써 다 됐지. 그렇잖아요. 그래 됐다면 다 됐지 벌써.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조는데 미련한 자들만 자고 있습니까? 아니야. 설기라고 자고 자. 뭐 바로 이야기만 준비된 사람도 졸고 준비 안 된 사람도 같이 따라 졸고. 왜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기 때문에 다 졸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깹시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집니까? 우리 목사님들이나 강사님들 얼마나 그렇게 해요. 근데 뭐 변동이 없어. 왜요? 우리가 그런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런다고 깨지면 뭐 벌써 다 깨가지고 하죠. 그런데 이제 깨야 될 때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깨지는지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난 거예요? 다 자는데? 우리도 다 졸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요? 누가 외쳐? 여기 다 주무신다 하면 누가 외치냐고? 열처녀 신부 쪽에서 난 소리? 아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어디서 났어요? 예언의 신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신랑 측에서 난 거예요, 신랑 측에서. 신랑들이 오면서 들어보니까 신랑 목소리도 나고 신부 목소리도 예언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와가지고 뭐래, 그쪽에서 신랑 왔다가 거기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게. 예. 우리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신부 측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신랑이 오면서 신랑 왔다고. 자, 함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이랬더니 뭐라. 왜요? 그냥 가면 맹성하고 쑥스러우니까 술집 안에 잔뜩 먹는 거예요. 잔뜩 채가지고 들면 미가 비틀비틀하면서 뭐래요? 아이고 자정이 돼가는데도 안 오고 이래가 에이 그냥 뭐 투덜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밖에서 뭐라 그래요? 함사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아이고 왔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함사시오 하는 소리는 함제비들이 하는 거지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축에서 하는 거야 아니야. 소리가 신부 축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신랑이 오면서 신랑이랑 맞아 나와. 이건 뭐냐? 더 나아 기별이에요. 기별이에요. 그게 1888년에 다 자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 우리의라고 하는 기별을 줘가지고 깨우는데 그 기별 듣고 신랑이다 맞으라 하면서 맞이했으면 벌써 하늘에 가 있는데 그 신랑의 음성을 뭐예요? 못 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못 들으면 안 돼. 그죠? 우리에게는 거예요. 그것을 라오디의 기별이라고도 하고 뭐 1888년 기별 또 아니면 그리스도 우리 의의 기별 무슨 기별 하면서 해도 어떻게 해요? 그 맞으라 나오라고 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신랑 측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기별이 기별. 기별로 깨야 돼. 기별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디에 우리 한국의 개혁운동 기별이 같이 들어오면 막 의의 기별이 쏟아져 올 때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막 했는데 어떻게 지금도 어떤 그런 메시지가 우리를 깨우쳐 주기 전에는 힘들어요. 자, 그런데 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에 7절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이제 신랑 쪽에서 신랑이 왔다, 무슨 함이 왔다 하는 소리처럼 말이야. 신랑이 왔다 하면서 신랑이라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소리가 나니까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났죠, 이제. 그래서 우리도 어떤 기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메시지 하나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일어나는데, 일어나 뭐 해야 돼요? 제각기 자기의 등불을 점검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별을 가지고 들을 때에 자기 신앙을 점검하겠죠.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가정은 어떠냐, 내 이웃은 어떠냐, 뭐 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냐 하면서 점검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기름이 다 떨어졌는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등에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는 거지. 점검을 해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점검을 해보니까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등불이 꺼지려고 깜빡깜빡해. 이렇게 불이 꺼지려고 그래. 왜요? 보니까 그전에 우리 호롱불 기보면 그러죠. 까무라하게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기름이 없으면 심지를 쫙딱 더 치켜 올리면은 심지만 타지 뭐 기름은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뭐 우리 힘으로 하면 그거 됩니까? 기름이 없는 걸.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준비해왔던 기름을 딱 보니까 불이 환하게 비치는데,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들은 금방 오실 줄 알았지. 금방 오실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우리도 그래요. 금방 오실 줄 알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그 준비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때는 늦었지만 지금 해야 된다, 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는데 참 사실 늦어요. 청년들을 양성해야 된다, 아니면 뭘 해야 된다. 내일 오시더라도 우리 할 일은 해야 돼. 그런데 그걸 못 해놓으니까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내일 오시더라도 우리 교회 사업은 하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오시면 가면 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충실하게 살고 뭔가 그래야 교회에 힘이 되고 뭐 하지. 아프리카에서 뭐 도와달라고 물이 없어서 물도 못 먹고 구정물을 먹는다. 참 가슴 아프다. 가슴 아프면 뭐 이거 보태줄 게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광에서 인신 난다고. 당신 부자니까 당신이 좀 내면 안 되겠어? 부자가 그냥 부자 된 겁니까? 아니에요. 부자가 막 내가 그래 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남 먹을 때 덜 먹고, 남 입을 때 덜 돈 쓰고 싶을 때 안 쓰고 이래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랬다가도 참 그런 좋은 일에는 듬뿍듬뿍 써.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라고 하는 거는 나도 준비해야 되고, 가정도 준비해야 되고, 교회도 준비해야 되고, 모두가 준비돼야 힘이 나지. 그렇죠? 가정이 준비 안 돼 보세요. 교회 아무리 가정이 그런데 교회에 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돼요. 왜 그래요? 곧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곧 오실 줄 알고 준비가 안 된 거죠. 혹시 더디 오실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준비만 해놨더라면 지금 하나님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언제 오신다는 저게 있어요? 없어. 성경에는 뭐 사이비 종교가 언제 오신다 하지만은 우리 개혁운동은 없어. 그 예언의 시내는 언제 오신다는 그거 정하지 말라 그랬고,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곧 오신다. 그러니까 그냥 곧 오시면 내일 오시면 가면 돼. 그렇지만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교회 사업이요, 가정 사업이요, 자녀 사업이요, 모든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참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나눠주려고 보니까 없어. 여기에 있던 기름을 다 부부린 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도 잔치하는 기간에 그것도 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잔치하는 동안에도. 그래서 요걸 놀아주면 우리 다 같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못 주고, 나도 이거 다 붓긴 했지만은 잔치가 뭐 금방 예수님 들어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신랑이 들어갔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하니까 그동안 요거 등불을 다 밝힐지 모르겠으니까 차라리 파는 사람들이 가서 사면 좋지 않겠느냐. 안 되죠. 그래서 9절에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썩이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썩어서 사라 하니라. 참 우리 준비된 품성 준비된 사람이 그 주고 싶은 마음이야 꿀뚝 어때서 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당신하고 나하고 참 그 혼인 잔치 끝날 때까지 이게 안 될 것 같아. 안 되겠단 말이야. 곧 오신다. 어떤 분들이 일요일이면 미국에서 다 내렸고 뭐 끝나고 해야 돼. 그럼 일요일 휴영날 내리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렇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일요일 휴무 내려가 세계적으로 내려가지고 오늘 내일 끝나면 그게 아니라니까. 기름이 더 필요하다니까. 곧 2차로 담아놓은 기름을 써먹을 때가 또 온다니까. 와요. 그렇게 세상이 쉽게 안 끝납니다. 누가 뭐라 하여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죠? 뭐 성전에 뭐 천주교 무슨 청에 거기 앉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건물 위에 앉아서 그래?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교회를 그 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군림을 했을 때에 모든 기독교인이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들 때 그때 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뭐예요? 우리 기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는 그래요. 내려오시면 가면 돼요. 그러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신부들이 아무리 잠 안 자고 기다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깨야 한다고 하는 거는 공감하는 공감대가 뭐냐면 우리가 이래가야 되겠는가, 영혼 구원을 좀 해야지, 여기서 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끝나고 시간이 저기서 이제 뭡니까? 이런 양의 비유에서 이어가지고 실제적인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가실 분은 잠깐 갔다 오시고, 제 시간을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연속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우리 이런 양의 비유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화장실 다녀오시고 이래 할까요? 그냥 하고 일찍 끝날까요? 예? 그렇게 하죠. 그래 일찍 끝나죠. 그런데 자,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제야 깨닫고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자신들의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간청하였다. 참 그래요. 준비된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준비 안 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참 보면은 참 저렇게 신앙하는데 참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좀 나누고 주고 싶어요. 신앙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데 그래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차라리 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10절에 가면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어떻게 해요? 끝나버렸다. 신랑이 와서 이제 들어가고 그 전에 이런 대문이 제가 빗장을 딱 채워버렸단 말이죠. 그 기름을 사가지고 왔죠. 11절에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때 열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한다면 은혜의 문이 닫혀가지고 더 우리가 아무리 울며 간청해도 거기서 신랑이 뭐라 그래요?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모른다는 거죠. 그 13절의 끝으로 예수님께서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뭘 시간을 정해놓고 자꾸 뭘 하려고 할까봐 또 못을 박으셨어요. 때야 기한은 실은 없어요. 네, 언제가 될지는 몰라. 그런데 사이비 종파들이 자꾸 몇 년도에 몇 년도를 해가지고 막 뭐가 흥분시키긴 하는데 우리 교회는 개혁운동은 그런 기별은 없어요. 내일 오시면 가면 되고, 그죠? 이미 예언의 신을 통해 가지고 드라마가 어떻게 끝나게 된다고 하는 걸 자꾸 영적인 저걸 예언의 신 해놨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걸 봤을 때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나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끝은 아니니라. 그렇다고 끝은 아니에요. 악할 때가 오고 뭐가 사랑이 식어서 뭐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진짜 끝은 복음이 온 천하에 전거됐을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럼 아직 끝이 안 난다면 무언가 복음이 덜 전거됐겠죠. 그런데 그래요. 그러면 자꾸 태어나는데 언제 끝이 나겠느냐? 그 사람들 또 태어나면 또 지내 이래죠. 그죠? 그건 뭐 우리 생각이고 그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끝내실지 모르고 어떻게 사업이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품성 준비하고 모든 준비가 참 좋아요. 하늘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품성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